자, 우리가 실제라는 것도 사실은 이름이지만 실제와 이름이 아닌 실제는 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스승한테 물으니까 그 하늘이 맞다야. 그 와서 닿으세요. 우주를 물었는데, 존재를 물었는데 그 77이 56이야. 그게 믿어져요? 우주의 존재를 물었는데 뜰 앞에 전나무다 그랬거든. 그게 우선 믿어야 돼요. 와서 닿지 않을 뿐이지, 공부하러 왔으면은 우주가 실상이 뭐냐, 그거야 이빨 사이에 난 털이지 이게 와서 닿지는 않더라도 믿음으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그것뿐이거든요. 하늘이 맑구나, 이것뿐이거든. 그런데 이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 공부가 쉬워져. 그리고 이게 1번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부가 영순해야 돼. 서양 사람들이 선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지식인 축에 속하지 못해서 선을 공부한다면 그거는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공부야. 근데 이게 영순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행복해야 돼. 또 하여튼 세속적인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면 그 전도가 까꾸로 된 거야. 일단 그런 거는 내려놓은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야지 우리가 77이 56이다 하는 것이 와 닿을 때 쉬워질 수가 있어요. 더 할 게 없구나, 본래 이거였구나 하고 쉬워지지, 세속적인 욕망을 그대로 같이, 그게 어떤 것이 1번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실감이 안 와요. 예. 이것이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런 거는 일단 뒷전에 두고 오직 내가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존재의 실상이 뭐냐 하는 이 질문만이 절실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와 닿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 근데 세속적인 욕망도 많은데 이거 와서 닿을 리가 없어. 그래요. 이게 하여튼 순이래야 돼, 이 공부가. 존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둘이 아니다. 이건 늘 하는 얘기잖아요. 금강경에는 그걸 일합상이라고 그러고, 융화는 둘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부모 미생전에 우리의 진면목이래. 내의 실존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응? 지금 여기. 과거도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고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만법길에 주객이 나누어진 전자리야. 그래서 주객이 나누어진 전자리이며 누가
일기하체를 묻는다면 조지가 밝힌 뜰 앞의 잣나무다. 뜰 앞의 잣나무다. 우리가 순간순간 각이었잖아요. 각이라는 것이 이름이야. 그러니까는 각이다 이것이지 각은 아니거든. 각이다. 바보다 이것이 실제하지 각이라는 이름은 이름일 뿐이야. 지금 여기 둘이 아닌 우리의 진면목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지기 전이고 그 다 이름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이름이야. 이름 이전이야. 이름 이전.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가 끊긴 이른바 이름 이전이야. 이름 이전. 그러니까 시공간 이전짜리죠. 시공간은 전부 이름의 세상이거든요. 금강경에서 그래 말씀하신 거야. 만물은 그저 이름일 뿐이다.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중생도 이름일 뿐이야. 이를 두고 금강경은 과거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이라고 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본래 면목은 분별로 나누어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분별 이전인데 분별을 한다 해서 그것이 나눠지겠어요? 우리의 망상일 뿐이지. 어찌 있는 그대로의 진면목이 한갓 분별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뉘어진 적이 없어. 다만 우리들이 분별을 따라 둘로 만물로 나눠보는 망상이 있을 뿐이다. 망상이 있을 뿐이지 둘인 적이 없습니다. 주객이 나눠진 적이 없어. 우리의 본래 면목은 만물로 나눠진 적이 없다. 여기에 시공간은 물론 시공간을 축으로 존재하는 만물 역시 이름일 뿐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생사, 선악, 시비, 미추, 우열, 귀천, 빈부, 나, 너, 죄와 복, 유무 등이 모두 이름일 뿐으로 실체가 없다. 금강경이 말하는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래, 하늘이 맑구나 할 때 하늘이 맑구나 이것뿐이거든요. 이것뿐이야. 그게 전부 여기일이라요. 지금 여기일이야. 그래서 석가는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가비라성에 태어났고 평생을 돌아다녔으나 한 걸음 뛰기 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라요. 지금 여기. 영겁을 두고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는 영겁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찰나라는 것도 이름이야. 영겁이다 하는 것이 찰나다 하는 것하고 여여해. 그게 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생명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온 세상이 그야말로 생로병사로 가득 차 있다. 그래. 그렇잖아요. 생로병사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이. 또 너가 따로 있고 따로 있어서 선악, 시비, 미추, 우열, 귀천, 빈부, 유무, 죄와 복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아비규환의 세상입니다. 그래 보십시다. 그것이 다 연기의 세상이야. 연기. 너가 있어 내가 있고 생이 있어 사가 있고 선이 있어 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서 투함이 있고 우수함이 있어서 열등함이 있고
귀함이 있어서 천함이 있고, 가난이 있어서 부자가 있고, 있음이 있어서 없음이 있고, 그렇죠? 죄가 있어 복이 있다. 그 서로 연계합니다. 이것이 둘로 나누어진 사바세계다. 그래서 너 없이 나만 있을 수 없고, 죽음 없이 태어남이 있을 수 없고, 악이 없이 선만 있을 수 없고, 추함이 없이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고, 열등함이 없이 우수함이 있을 수 없고, 천함이 없이 귀함이 있을 수 없고, 가난 없이 부자가 있을 수 없고, 없다가 없이 있다가 있을 수 없고, 죄 없이 복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는 우리들이 둘로 나누고는 망상으로 인한 것으로 있는 그들의 진면목은 생사도 없고, 그쵸? 선악, 시비, 미추, 오열, 귀천, 빈부, 유무 등이 모두 이름일 뿐 실체가 없습니다. 실로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포행이고 여러 영여전이다. 일체 고액을 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구한다는 것이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그름이 없는 옳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자꾸만 이분의 세계에서 하는 짓이 이거잖아요. 악은 없어야 돼서 선만 있게 하고, 그죠? 그름은 없어, 틀린 거는 다 내려놓고 옳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나머지 생사, 미추, 우열, 귀천, 빈부, 유무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나머지 한쪽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야. 한쪽이 한쪽을 없애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한쪽도 없어야지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이, 세속적인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노력이야. 뭐 정의를 세운다, 옳음을 세운다, 선으로 이 세상을 가득 차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불가능한 걸 꿈꾸는 거라. 이 세상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생로병사로 가득 차 있고, 선악, 시비, 미추, 우열, 귀천, 빈부, 유무, 죄와 복 등으로 가득 차 있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세상이다. 자, 그러나 보십시다. 본래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진면목은 생로병사도 없고, 선악도 없고, 시비도 없고, 미추, 우열, 귀천, 빈부, 유무, 죄와 복 등이 이름일 뿐 실로 여몽한 포효이다. 그것이 이름일 뿐 실체가 없어. 그러므로 생로병사가 판을 치고 선악, 시비, 미추, 우열, 귀천, 빈부, 유무, 죄와 복 등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대로가 삼매요 열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아비규환인 이 세상이 사실은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열반이거든요. 따로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따로 있질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는 눈을 뜬 사람은 뻔히 생사가 있고 죄와 벌이 있고 선악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열반이야.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게. 아니, 죽음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무시 이래로 무정까지, 그죠? 시작 없는 때로부터 끝 없는 때까지 태어난 자도, 죽은 자도, 죄인도, 복인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눈을 뜨고
이 아비규환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아비규환의 이 세상이 그대로 열반이라. 그런데 어찌 세상을 구한다고 하겠는가?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생로병사, 선악, 시비, 미축, 우열, 귀천, 빈부, 유무, 죄와 복구로 나누어 보는 나의 망상이 문제일 뿐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열반적정입니다. 열반적정. 다만 내 마음이 분별로 시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분별만 내려놓으면 그만이지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를 두고 반야심경은 오니 개공하니까 도일체 고액이라고 하고 있다. 오니 실체가 없어. 색수상 행식이 이름일 뿐 실체가 없어. 우리의 몸뚱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세상이나 이게 실체가 없어.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 일체 고액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생사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이를 두고, 그렇죠? 즉 분별만 내려놓으면 일체의 고액으로부터 벗어나 대안심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이 금강경 좀 보십시다. 금강경은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볼에 시민된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들이 불의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지. 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제보살 마살이 여시 항복기심이라. 모든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 분별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소유 일체 중생지류의 약 난생, 약 태생, 약 습생, 약 화생, 약 유색, 약 무색, 약 유상, 약 무상, 약 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이 부여열반 이 멸도지라.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을 내가 전부 제도에서 구해내겠다. 이와 같이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이나 실무 중생 득 멸도자라. 이와 같이 일체의 중생 생명 가진 모든 것을 구해냈지만은 한 놈도 구해낸 바가 없어요. 우리가 구한다는 뜻을 죽음이 없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생사 그대로 열반해야지 죽음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 그대로가 열반해야지 악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그게 전부 이름이라는 걸 깨달을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야.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하있고 수벌이야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다. 그렇지? 분별로 나눠져 있으면 그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나다 너다 하는 나눠지는 분별을 따라가면 그 보살이 아니다. 라고 하겠다. 이상은 금강경의 한 대목으로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대안심에 이르고자 하면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수보리가 부처에게 대안심에 이르려면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준 부분인데, 즉 일체 생명 가진 것들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겠다 하고는 단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임을 알면, 그렇죠? 나와 너다. 아상, 인상, 그렇죠? 나다, 너다 하는 상만 없으면은 그 이름일 뿐인 줄을 알면 그것이 열반이고, 그렇죠?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이니 실로 구한 바 없습니다고 하는 것이다. 실로 한 놈도 구한 바가 없어, 사실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죽음으로부터 저놈을 구하고 악의 소굴로부터 저놈을 선의 땅으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거라. 그걸 있는 그대로 두고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깨우쳐 주는 것이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이 뭐 1000번, 10,000번 태어나도 이 세상이 먹이 사슬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걸 두고 무슨 구했다고 할 수 있겠어.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구함을 삼는 거지. 증도가에서도 영가스님은 다만 근본을 얻을 뿐 끝을 근심치 말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렇죠? 근본을 얻을 뿐. 분별심이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깨달아서 열애를 증득할 수 있는 것이 근본이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 이추, 정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녀서 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둘이 아닌 안목을 얻으면 될 뿐 지엽적인 경계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 세상이 그대로 아비규환인데 열반인 거예요. 그 눈을 바꾸자는 것이지, 아비규환인 세상을 따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사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책을 적어봅시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죠? 132쪽입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죄의 자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죄의 자성이 있다면은, 그렇죠? 그건 어느 경우도 죄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자성이 있다면은 누가 봐도 죄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죄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아니거든. 나라끼리 싸울 때 이 편에서 보면은 상대를 적을 죽이는 거는 죄가 아닌데 저쪽에서 보면 죄거든. 그게 죄의 자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물었다.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고 밭을 개간하면 그 과보를 받는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풀을 베고 이게 죽이잖아요, 그죠?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고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벌러지들이 죽을 수 있고 밭을 개간하면 그 과보를 받는 죄가 있습니까? 백장이 말했다. 죄가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고 죄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일은 당사자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우리가 분별에 잡혀 있으면은 모든 생명을 죽이는데 그게 죄지. 분별에서 놓여나면은 죄라는 것이 따로 없다는 얘기라. 만약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법을 탐내어 그것에 물들어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어서 세 마디 말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렇죠? 만약
있니 없니 하는 분별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이 선악이 있고 그렇죠? 미추가 있고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는 게 돼.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어서 세 마디 말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면 이것이 초선, 중선, 후선 하듯이 본래 둘이 아닌 자를 증득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 만약 세 마디 말을 뚫고 지나가서 그렇죠? 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뜰 앞에 참나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한테는 마음이 허공 같으면서도 또한 허공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 그렇죠? 불의에 눈뜬 사람한테는 죄도 없고 복도 없어. 다 죄와 복이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분별 속에 사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죄와 복이 있어. 근데 분별에서 노연한 사람한테는 죄도 있을 수 없고 복도 있을 수 없어. 백장이 말했다. 만약 죄를 짓고도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분별 속에서는 죄와 복이 분명히 있는 거야. 죄를 짓고도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분별에 떨어진 사람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만약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사람을 죽인 일도 없어. 그런데 죄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있을 수 없는 거라. 죄와 복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구체적인 경우에 그 사람이 분별에 잡혀 있었느냐 분별에서 놓여 있었던 거냐 이것이 이렇게 볼 때 분별에 잡혀 있을 때는 분명히 죄와 복이 있는 거고 분별에서 놓여놨을 때는 죄도 없고 복도 없다. 그런 얘기라. 죄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마치 계율 속에서 사람의 판단력을 본래부터 읽게끔 질문과 잘못 가르쳐서 살생을 하도록 조정하게 되면 조정당한 사람에게는 도리어 살생의 죄는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사람의 판단력을 본래부터 읽게끔 잘못 가르쳐서 사람을 무의식에 빠뜨려 가지고 그 사람의 무의식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 법률학상에서는 이걸 간접정범이라고 그래요. 독약을 재서 이게 사탕물이니까 저 사람한테 갖다 줘라 해서 그 사람은 그거 모르고 갖다 줬어.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얘기지. 조정당한 사람에게는 도리어 살생의 죄는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물며 선종의 문화를 이어받아 마음은 허공과 같고 한 물건에도 머물지 않으며 허공이란 생각조차 없다면 죄가 어느 곳에 머물겠는가. 그렇죠? 선종의 문화를 이어받아 마음은 허공과 같고 한 물건에도 머물지 않으며 그래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는데 거기 죄가 어디 있고 복이 어디 있겠어요. 죄와 복은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어. 분별을 할 때만 있을 수 있는 거야. 분별을 할 때는 죄와 복이 분명해가지고 그게 업이 돼. 22번 오염만 되지 마라. 또 선이라고 하면 돈은 닦을 필요가 없고
다만 오염만 되지 말라고 한다. 돈은 닦을 일이 아니죠. 원래 실체가 없는데 닦아서 될 일이 아니죠. 그림자임을 깨달으면 될 물이지, 그림자를 지우려고 아무리 문질러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그게 그림자임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 다만 오염만 되지 마라고 하는 것이다. 왜 오염만 되느냐 하면 분별 속에 빠지지만 마라 그래. 분별 속에 빠지는 것이 오염되는 거라. 또 말하기를 단지 안팎을 녹여 마음이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그렇죠? 안팎을 녹여 안과 밖이 연기하잖아요. 좌우, 선악 이런 것이 다 연기적 존재야. 상대방에 의존해서 설 수 있는 개념들이라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거예요. 꼭 의지해서만 쓰니까. 자기의 본래 성품이 있다면 의지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 세상은 참말로 개념의 세상입니다. 이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연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세상. 그래.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가 전 우주라요. 전 존재야. 어때요? 그게 먼지 속에 수미산을 넣을 수 있어요? 먼지 속에 수미산을 넣을 수 있을까? 먼지 속에 우주를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연기 얘기라, 연기. 작은 것은 큰 것과 연기해요. 그게 상직하였어. 연기한다는 건 상직한다고 그러거든. 상직하는 건 상입해. 작다 하는 말 속에는 크다 하는 말이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혼자는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작다 하는 것은 크다는 개념에 의지해서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따라갈 때는 작다, 크다가 다른데, 분별을 안 따라갈 때는 사실 실체를 보면은 작다 할 때 크다 하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라. 그게 먼지 속에 우주를 집어넣는 소설이야. 전부 그렇습니다. 인간들 앞에 잣나무다. 이게 전 우주가 있어요. 잣나무와 잣나무 아닌 것. 잣나무 아닌 것이 잣나무에 다 들어있어. 그 연기를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또 말하기를 다만 대상을 비춰보기만 한다면 예컨대 지금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것들을 비춰보아도 전혀 탐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렇죠? 이게 대상은 말입니다. 경계잖아요. 경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걸 경계야. 경계라고 그래. 알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그게 대상을 경계입니다.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분별이 들어서서 만물로 나눠지지만은 실체가 없는 거라. 이름일 뿐이라.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임을 알면 욕망이 일어나질 않죠. 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름에다 대고 왜 탐을 내겠어? 우리가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인지 모를 때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탐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렇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불법을 증득해야 돼. 우리가 뭔가 잠깐 구하는 게 따로 있으면은 이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이름일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공부는 아주 쉬운 거라. 이 공부는 세속적인 욕망하고 더불어 같이 있으니까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상 갖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 뿐이지 더 이상 이 공부에 1번지를 두고 살아야 돼. 지금 때 묻은 옷을 빠는 것과 같아서 옷은 본래 있었지만 때는 밖에서 왔다. 본래 둘이 아닌데 분별은 차후에 생겨진 것들이라. 밖에서 온 것들이야. 본래 청정해요. 본래 청정해. 어때요? 이 하늘이 온갖 구름이 왔다 가는데 구름에 오염돼요, 어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 우리는 오염돼서 구름을 따라가 버리니까 하늘을 놓치는데 하늘이 구름에 오염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허공이 비에 젖어요, 어디? 젖지 않아. 허공은 절대 비에 젖지 않아. 근데 비만 보면 허공이 젖은 줄 알아. 절대 이게 우리 이 본래 자리는 잔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지나가면 그대로 청정한 하늘이지 구름에 대한 잔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본래 청정한 자리라. 뭐가 지나가도 그때뿐이지 나머지 어떤 잔상이 없어. 그러니까는 해탈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 소리와 색깔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은 마치 몸의 때와 같으니 절대로 마음을 그 말에 머물러 두지 마라. 그렇죠? 경계를 따르지 마라. 경계를 따르면은 그게 자꾸만 본래 자리를 놓치고 경계에 머물게 돼. 좀 간단한 거라. 분별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분별만 내려놓으면. 분별의 세상이 이름의 세상이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만 볼 수 있다면 이제 머물 데가 없죠. 머물 데가 없어. 머물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니, 마음이니, 각이니, 뭐 아는 자리니 이게 다 이름이거든요. 이름이야. 머물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야지 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개념에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있다면 쓰질 못해. 근데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때 홀로 쓸 수 있는 거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해라.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선가에서는.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머리가 타고 있는데 얼마나 다급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야. 이걸 1순위로 봐가지고 세상 일단은 이걸 1순위로 봐고 해야 돼.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공부해서 하면 세상을 잘 살게는 되겠지. 그런데 일단은 다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기에 절실할 수 있으면 그래야지. 절실한데 모르겠어. 근데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왔을 때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쉬워지질 않는 거야. 보리수 아래에서는 30 이상 80종호가 색깔에 속하고 12분교는 소리에 속한다.
깨달음 아래에서는 30 이상 80종호, 그렇죠? 석가의 모습이라잖아요. 30 이상과 80종호를 갖추고 계시다 그래. 그건 색깔의 세상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이고. 12분교 경전은 소리에 속한다. 그렇죠? 경전이라는 게 말이에요, 말. 그렇죠? 말이야. 이 세상은 상이라요. 모양일 뿐이야. 모양일 뿐이라요. 거긴 실체가 없어. 그런데 지금 모든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소리와 색깔을 잘라서 흘려보내면 마음은 흑원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공부하되 마치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해야만 한다. 그래서 경계인가 모든 지금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소리와 색깔을 잘라서 흘려보내면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은 찰나 생하고 찰나 동시에 멸하거든요. 잡으려 사실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텅 빈 허공과 같아. 한 물건도 거기 남질 않아. 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져. 마땅히 이와 같이 공부하되 마치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해야만 한다. 그렇게 절실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른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6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안식만 갖고 태어났다고 해봐요. 안식만 갖고 태어났다면 보는 것이 다 붙어야 나뉘어지질 않잖아요. 나뉘어지질 않죠. 안식만 갖고도 생각이 끼어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촉각 중에 안식만 갖고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붙여지. 우리가 귀만 갖고 태어났다면 소리가 전부 붙여요. 그치? 코만 갖고 태어났다면 전부가 냄새가 다 붙여지. 나눌 수가 없잖아. 거기 분별이 들어가니까 두 개로 나눠서 잠깐 우리가 헤매게 되는데, 간단히 생각을 하면, 안이, 비설, 신의가 그냥 딱 생각하는 힘을 이 사람은 갖고 나질 않았어. 근데 오직 이 사람한테는 볼 수만 있어. 그럼 그게 붙였죠. 그대로죠. 그게 복잡해져 버린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힘만 가지고 나타, 다른 건 전혀 없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다 기능이 없는데, 이 사람은 오직 상상력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건 상상력을 상상하는 것이 부처야.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상상을 해보세요. 네. 저기서 자기가 행복한 꿈을 그린다 합시다. 그 행복한 그림이 그냥 나야. 나눌 수가 없는 거라요. 거기 분별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게 잠깐 나뉘어지지.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면 이전에 익숙한 길을 찾는데 수행이 여전히 철저하지 못하면 이러한 때에 이르러 새로 마음을 조복시키고 불법을 배우려 하여도 어떻게 성취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죽을 때가 임박해서 이전에 익숙한 길을 찾는데, 그렇죠? 잘 가고 싶겠지. 근데 익숙한 길을 찾는데 수행이 여전히 철저하지 못하면 이러한 때에 이르러 새로운 마음을 조복시키고 불법을 배우려 하여도 어떻게 성취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늦었어.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어. 죽을 때 마음 따라가겠죠. 자기가 익숙한 세상을 그냥 따라가 버리겠지. 목숨이 끊어질 때 이르면 가지고 있는 습관화된 생각이 모두 아름다운 경계가 되어 눈앞에 나타나는데, 이렇다고 그래요. 목숨이 끊어지면은 자기가 익숙한 경계가 나타난대요. 아름답게. 그게 참 좋게 보이는데, 마음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 중요시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가겠지. 백화점이 나타나면 백화점을 가겠지. 이걸 어찌 할 수가 없을 때, 그게 이 공부가 철저해가지고,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지 안 따라가지. 그 환상으로 나타나는 세계를, 그 유혹을 무슨 수로 힘으로 감당하겠어요? 지금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다 하면 전부 막 따라가잖아, 마음이. 그런데 지금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때에 마주쳐도 역시 나쁜 경계가 없고, 비록 나쁜 경계가 있더라도 역시 좋은 경계로 변할 것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때에 마주쳐도 역시 나쁜 경계가 없고, 그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뭐 이게 착한 일을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볼 수 되지만은, 우리가 분별만 쉴 수 있으면, 분별만 쉴 수 있다면, 분별의 세상이 실체가 없는 이름인 것만 알 수 있다면, 이렇게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모양과 이름을 따라서 나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좋다 할 때 지금 따라 나서는 마음이라면 죽은 다음에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 따라 나가던 습관은 어떻게 죽은 다음에 보장이 돼?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때에 마주쳐도 역시 나쁜 경계가 없고, 그 분별만 쉴 수 있다면은 나쁜 경계가 없고, 나쁜 경계가 있더라도 역시 좋은 경계로 변할 것이다. 만약 목숨이 끊어질 때를 두려워하여 허둥거리며 자유롭지 못하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요. 이거는 시간을 두고 뭐 천천히 공부할 일이 아니야. 지금 당장 분별을 따라가면 허망한 세계에 빠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 다 전부 다 내 생각에 속아가지고 따라다니는 버릇을 끊어내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는 더 따라다니기가 쉽대요. 지금 체면도 있고 뭐 하니까는 안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죽은 다음엔 체면도 없대. 그래가지고서 그냥 욕심 나는 대로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유로워져요. 지금 당장 모든 좋고 나쁜 거, 뭐 선악, 뭐 그런 데서 전부 놓여놔야지 그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지. 분별로부터 놓여나지 못하면 결국 죽어서도 분별을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예컨대 지금 하나하나의 경계에 대하여 전혀 좋아하여 매달려 있지 않고 또 이해하여 아는 것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곧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의 경계에 대해 전혀 좋아하여 매달려 있지 않고 매달리질 않아. 아무리 좋아도 이제 그게 좋은 걸로 안 보여. 실체가 없는 그림자로만 보여. 그 해탈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치? 이해해서 아는 것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만, 그렇지? 이해해서 아는 것은 힘이 없어. 곧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하여튼 분별해서 놓여나오는 것이 자유인이고, 그래야지 자기 생각에 속질 않아요. 지금이 원인이고 목숨이 끊어질 때가 결과이니
업의 결과가 이미 나타났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지금이 원인이고 목숨이 끊어질 때가 결과이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야. 업의 결과가 이미 나타났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 원인과 결과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 속에 이미 결과가 들어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기하거든요. 원인이 결과고 결과가 원인이야. 이미 원인을 질 때는 결과를 잉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만 제거하면 돼. 원인만 제거하면 결과에서도 놓여나는 거야. 원인이라는 건 뭐냐? 분별을 내려놓는 거야. 이건 버려두면 두려움은 옛날과 지금의 일이니, 그렇죠? 두려움은 옛날과 지금의 일이니, 그렇죠? 이렇게 앞에 것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옛날이 지금이래, 그렇죠? 과거가 지금이야. 옛날과 지금의 일이니 옛날 속에 만약 지금이 있다면 지금 속에도 역시 옛날이 있다. 그렇죠? 이미 다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어요. 현재는 과거를 다 내포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불의를 깨달아서 생각으로부터 놓여나는 거야. 그것뿐이야. 그냥 모두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과거, 현재로 나눠보면 과거가 여기 있고 여기 일이 과거 일이야. 그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지금 여기뿐이라. 또 현재와 미래를 나눠봐도 현재 속에 미래가 있지 이미 원인 속에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에서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해서 풀려나는 것만이 그게 미래의 일이라는 거지.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면 지금도 역시 부처가 있으니 지금 깨달음을 얻는다면 곧장 미래에 이룰 수 있다.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면 지금도 역시 부처가 있으니 그래서 옛날에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야. 항상 말로 한다면 부처라 해요. 부처. 언제나 부처 아닌 적이 없어. 지금 당장 분별해서 놓여날 수만 있다면 곧장 그것이 미래의 일이다. 지금 당장은 미래를 잉태하고 있으니까.